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아버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함께 가면 반드시 멀리 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길을 가로막는 자와 함께 간다면 오히려 혼자 가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많지만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 오신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육의 힘을 얻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고 영접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명을 함께할 자를 선택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제자와 함께 잠을 자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행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감할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6월절에 먹고 마셨던 떡과 잔을 가르치면서 이 잔이 바로 나의 피, 이 떡이 바로 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새 언약을 계속 가르치시고 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시라는 명칭은 기름 짜는 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이곳에서는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털로 기름을 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습관처럼 올라오셨고 습관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도 나쁜 습관은 나쁜 길로 가고 좋은 습관은 좋은 길로 가게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잠시 스트레칭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건강과 몸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회만 있으면 책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영육 간에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을 잡아주듯이, 우리가 지난 한 해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분별해서 올해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착한 인식이 습관이 되고, 반복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반복하는 말씀 듣기, 말씀 읽기, 기도와 찬양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늦은 밤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처럼 갔었던 게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 떠나간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동산 게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들은 주님 가까이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가까이 나갔던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나산에 갔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주님이 깨끗한 빛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빛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는 것도 보게 하셨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도 보게 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설로가 살릴 때도 가장 주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찬양으로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짐을 지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그 짐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내가 올라가서 경배하고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에게는 여기서 앉아 기다리라 하시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모양이든 공동체에서 지도자로부터 또 가까운 사람부터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가까운 친구는 어떤 자가 가까운 친구입니까?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주님은 3명의 제자가 그동안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보고 기적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그 무거운 마음을 사랑하는 3명의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겁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자기의 말을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 내가 알아서 한다는 자는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고 무거울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당하신 고통의 무게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너희들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어려운 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게와 감당할 사역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기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주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해주고 주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제3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공격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량한 주님이라도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역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강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주님의 기도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릴 뿐만큼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고 그 떨어진 땀이 마치 피처럼 보일 만큼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정직한 심령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는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심령 속에 끌어오는 그런 기도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은 제3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마시게 되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자에게 제3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예수님께서 고통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담당하실 고통의 잔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은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게 되지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3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3의 능력은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제 시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제 삶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는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의 공로 외에는 제 삶도 구원도 없습니다.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고통의 잔을 마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기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육간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나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달라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영육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행편 내 사정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모범을 따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 할 때 그들이 기도를 정말 예수님처럼 땅에 얼굴을 대고 땀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이 강해짐으로 육신도 강해지고 주님을 지원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마음은 원이었지만 약해서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마음만 원하면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복을 받겠지, 하나님께서 놀라게 나를 역사하시겠지 하고 마음을 가진다면, 올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작은 습관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뜻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은 회개하고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께서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중에 깨어있지도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했지만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이 깊은 잠에 들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결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연약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말씀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십자가 죽음을 자신이 마셔야 할 잔으로 받아들인 기도였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 이 고통의 잔을 거둘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잔은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하고 기도가 반복되고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고 다시 제자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를 떠나 세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하시면서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친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친 주님은 고통의 잔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영적 실력이 달라집니다.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며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 때 제자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주님의 고난이 닥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물론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대적자로 나타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사랑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죄악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일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천국 길을 준비하고 천국 가도록 사명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올 한 해는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주님 모시고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고 상급을 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연약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신고 행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공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보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소서.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굽며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굽며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복회가 흐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거두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던 세 명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랬지만 그들은 마음은 온이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한 시간도 주님을 지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많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습관을 바꾸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는 일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흉내부터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흉내도 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단속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잠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주님이 떠날 때가 임박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의 잔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 연약의 자리,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우리 삶을 내어준 자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한 해 동안 넘어진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잔을 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 모시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와 또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